지난주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즉 이 긍휼하시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새 생명을 부어 주셨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보통 에베소서 말씀 2장 말씀을 설교할 때 본문을 이렇게 어디서 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1절서부터 10절까지 끊어서 합니다. 10절까지 통틀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이다, 거저받은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중간에 딱 나눠서 본문을 나눠서 한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본문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고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지금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대로 나는 현재 살고 있는가?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 그만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들에게 목적이 없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채 그냥 나 편안한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들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즐거울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목적과 방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즉 우리의 목적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목적이 자녀들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 내 목적이 성공을 위한 삶이다. 내 목적이 나 자신의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목적이 달성된 다음에 또다시 허무한 삶이 찾아오겠죠. 목적이 상실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어지거나 또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찾아오는 그 위기는 분명히 사회에는 폭력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는 자살이나 범죄 사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어느 소속에 있는가라는 질문도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속에 해당되어 있으십니까? 어느 소속에 있으십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소속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른다면 이 소속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느 소속이십니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도 우리가 왜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가?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를 창조했거나 우연히 그냥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질서 안에서 목적대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이미 저희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구원은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선한 일들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뜻.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목적대로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공급해 주시고 심어주시고 그 심겨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통일,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통일되심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하시겠다. 통일되게 하시겠다. 여러 다른 구절들도 인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센텐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들 다 발 아래 두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겠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 즉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뜻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되심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생소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이단적인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모든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장서부터 4장 중반까지는 이론적인 거예요. 교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4장 중반 이후서부터는 실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한 것은 다른 뜻으로는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것.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뜻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결국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선한 일 정의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물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선한 일이고, 구속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는 그 선한 일이 지상태의 명령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더 구체적인 선하심으로 지음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것, 그 이유부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선한 일에 들어가죠. 에베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그 목적으로 심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을까? 이것과 선한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는 것을 마치 교회와 성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부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상종과 종에 대해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결혼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신부가 되었고, 신랑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누가 누구의 혼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된 교회와 예수님과의 혼인을 말하는 거죠.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비유하시는 말씀들 중에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어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5처녀가 등장하게 되죠. 누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슬기로운 준비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도 아니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아내를 상징하는 것, 신부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내는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여성 비하 아닌가요?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신부의 집은 어디가 신부의 집이 된 것입니까? 부모님과의 같이 살던 집이 아니라 신랑과 새롭게 맞이하는 그 집이 새로운 집 주소가 되는 것이죠. 신부가 되었을 때에는 공식적으로는 집 주소가 변경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이다라고 우리 존 팔포 목사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주소지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뉴라이프가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교회 멤버가 되었다라는 그 뜻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것, 새 사람이 된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주소지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부부예요. 결혼식이고,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을. 연인으로 지내는 것과 부부로서 결혼식을 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의 그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다르죠? 어떻습니까? 네, 힘들죠. 왜냐하면 책임감이 더 많이 드니까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혼하신 분 중에 이혼 성재님 계시나요? 그나마 최근, 이미 아이가 계시지만 여기서 최근에 결혼하신 건데 결혼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십니까? 현실감이 다르죠. 맞나요? 헌신하는 것이 다르죠. 그렇죠. 헌신하는 것이 다르죠. 왜냐하면 언약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생겼습니다. 연인이었을 때는 부부로서 갖는 헌신과 의무와 책임을 연인이었을 때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거하는 것으로 이 의미를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동거로서는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동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면, 기분이 바뀌면 언제든지 동거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동거로서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다라는 것은 동거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룸메이트 당연히 안 되죠. 룸메이트 해도 되는데 룸메이트로서는 예수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또는 결혼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내 인생에 보험을 든다라는 식으로 사랑하지도 않은 채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이용하는 식으로 보험을 든다는 식으로 결혼을 해준다는 식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는 결혼을 투자 개념이나 또는 서로가 회사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합병하는 것 M&A 하는 식으로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한 결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쓰여졌던 결혼이라는 이 단어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쫙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 보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행해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무와 책임은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아내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까지도
보호해야 될,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부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러했듯이 아내의 사랑을 남편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남편 될 사람들도 우리 남자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혼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 복종해야 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정의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며 존중을 표현해야 됩니다. 언제나 가정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며 존중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 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혼동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혼동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던데, 사랑이 없던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나? 나에게 벌을 주시나? 잔혹하시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가정에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질서가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 세웠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의무와 책임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가 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는 출산한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애정으로 보살피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의무인 동시에 아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들이 많이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선물도 주세요. 선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이들 키우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키우면서 아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아이를 키우느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쏟아붓는 동시에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커리어가 다 깨지는 거 아닌가? 내가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과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을 원망하게 되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남편을 원망한다? 신부가 신랑을 원망한다? 신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 그리고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를 원망한다? 똑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거랑 다른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사용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는 권위와 위험이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내는 비록 불안하고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선물에 감사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나에게 자녀를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한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우리 안에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아내의 의무는 가정에서 가사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절반 되신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써보세요. 써보시고, 아내의 의무는 가정에서 가사 노동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눈을 피하신 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 일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아내를 도와서 가사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도대체 집에서 뭐를 한 거야? 당신이 하는 게 뭐야? 집에서 맨날 쉬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가정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점심,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잠깐 보면은 간식 줘야 되고, 그러면 또 바로 저녁 준비해야 되죠. 지금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삼시세끼 다 먹는 걸 뭐라고 요즘 하죠? 삼식이, 삼순이 맞나요? 이 문제로 죄송 말씀이지만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로. 나는 왜 맨날 밥만 해야 돼? 나는 왜 맨날 청소만 해야 돼, 집에서? 왜 나는 맨날 왜 설거지만 해야 돼? 아이들 키우다가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죠. 목적의식이 잘못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악한 영이 심어준 것입니다. 허무함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탄에게 순종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 공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다라고 타당성 있게 말을 한다거나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세상의 세계관이지,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성경적인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에 대해서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 또한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함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운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선교지 나가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론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일은 터부시하면서 봉사한다?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집에 가서는 개판으로 살아간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목사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들은 가정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사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보다 내가 뒤처져 있다라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내가 비전이 없어 보인다라고 느껴지거나 내가 목적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이것이 비전이 있는 것이며 목적이 있는 것이며,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 아내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신부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냈을 때 가정의 질서와 재창조의 선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덴션 그 이후에 크리에이션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리덴션 됐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성에게 아내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보다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더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아내분들은, 여성분들은 악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실수할 때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실수할 때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한 동기로 이용을 한다든지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해댈 때 또는 그 잔소리가 논쟁으로 이어져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남편을 세우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지, 사용하셔야지 이것을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남편을 깎아내린다든지 남편 욕을 한다든지 남편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남편에게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남편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성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돌로 쳐 X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부부의 관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충분히 어느 선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고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저런 남편, 저런 사람, 이런 남편한테도 순종해야 되나요? 복종해야 되나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 간에 동등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등합니다. 동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동등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질서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와 위험이 있는 것처럼 특별히 남편에게도 부어지는 그 위험과 권위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남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와 지난 과거의 슬픔과 또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부족함이 늘 있다 할지라도 남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의 가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편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실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며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할 때 남편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할 때 아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직장 생활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기억하셔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한 지으심 받은 목적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재창조의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재창조 형태는 예수님과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그 한 몸은 부부가 언약식을 통하여서 결혼식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증명해내고 있고 그 한 몸은 부부로서도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맺어주신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목사들에게 금기시 되어지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하지 말라예요.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대중 매체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쉽게 말할 것, 이제는 더 이상 이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믿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 받았는지를 의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만을 제어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허락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했을 때, 신명기에서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해하고 있고요. 외도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되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겠죠. 다시 돌아올 때는 회개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타 등등. 이럴 때는 저럴 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러나 외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혼을 추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혼을 금하고 있는 다른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가 먼저 이혼을 요청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역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생기겠죠. 다시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혼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추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교회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부부로 상징하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당연히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민교회에서나 이민사회에서나 요즘 세상의 흐름상 금혼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박수 쳐준 것을 볼 수 있는데 결코 옳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난 일들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회개함으로 끝났습니다. 잊으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놀랄때서는 이 두 가지 외에는 결코 이혼은 없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지상대의 명령만을 이야기한다거나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화가 되어지는 것, 구속받은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더 깊이는 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가정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남편과 또는 아내와 또는 자녀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선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가정에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어디에서 보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보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따라서 배워서 따라서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노하우서를 보면은 엄마 아빠가 진짜 어떻게 하는구나.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 안 하시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당연히 옳은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만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십시오. 부모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고 부르심이고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가르치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르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더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지상대의 명령 중에 하나인 선한 일 중에 하나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이 죄값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신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엄마, 아내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가정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며 부부 사이에서도 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제 아내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를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부부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복종하십시오. 마치 주님을 대하듯.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선한 일이며 이러한 선한 일을 더욱더 이뤄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전에는 공중곳의 잠자를 따랐었고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전에는 육신의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했고 이게 다 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전에는 세상 공중곳에 잡은 자에 대해서만 순종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제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